5월 2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역 분담의 지혜, 효율과 질서의 극대화. 본문 읽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어제 본문에서는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함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남은 일정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말씀 중에는 이드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크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하는 이드로의 탄식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와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하루 종일 곁에 서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모세의 설명을 들었으나 17절 말씀에서 이드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지요. 여기서 옳지 못하다는 말은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확신했던 것이죠. 자기가 건의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므로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이 큰 변화를 누리는 전환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드로가 탄식하는 말, 이 일이 어찌 됨이냐 그 말의 의미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에서 이드로는 모세가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재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 또는 모세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조건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지요. 이드로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이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현명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잠언에서 여성에게 사용되어질 때 현숙한 여인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 현숙한 여인이란 조신하고 말없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지혜와 현명함을 발휘할 줄 아는 여인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것을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관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재판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왔기에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제1대상자는 모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의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여 작은 일들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뜻이었지요.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구조가 되도록 이끄는 말이 되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재판하라. 거기까지 자라나라 하는 말씀 관찰해 보았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관찰한 것을 중심으로 말의 의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이 일이 어쩌미냐 하는 이드로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시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밭과 논에만 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는 뜻이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가 일반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모세가 아니고 이드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뿐 아니라 이드로에게도 지혜를 주셨으며 그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참된 능력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 2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불이한 이익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첫 번째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가진 능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도 자라야 한다 하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사회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확립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독특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이와 같은 제도를
제한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소돔을 향하여 간절히 강구할 때 5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숫자를 계속 낮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인 식부장 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던 중에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신앙 잘해야 한다. 그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해석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관찰하고 해석했던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 제목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로 품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일반 은총, 모든 지혜 함께 사용함으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이야말로 참된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이 시대에 참된 능력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기회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기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지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영적 성장을 누리는 은혜 베풀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나서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장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가능하지요.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